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종교개혁 구원. 종교개혁 가운데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난주에. 왜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올해가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또 종교개혁의 그 물꼬를 텄던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그 입구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이제 붙였던 바로 그 사건으로 이제 그 물꼬가 확 트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10월의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간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했는데, 올해는 또 특별히 50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10월 한 달 동안 이제 4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이렇게 흘러왔는가? 그 뿌리를 아는 게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좀 잘 왜 이루어졌고 그게 지금 나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사실 중요한데 사실 뭐 이 주일날 제가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는 이 방대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많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들으시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또 공부를 더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부하라니까 싫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참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아하 종교개혁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아하 종교개혁 하고 쳐보시면은 이제 배덕만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짧게 이제 하나당 한 6분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24개로 이제 딱 완결이 됐어요. 그분이 아주 재미있게 또 아주 흥미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도 나중에 지금은 찾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찾아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잘 이렇게 깊이 있게 아실 수 있게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지난 10월 1일 이제 첫 주간에 그 종교개혁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구호, 그 가운데 하나인 바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어쩔 수 없이 자꾸 이제 카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들으시고 왜 카톨릭을 자꾸 욕하느냐라고 혹시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루터로부터 이제 촉발된 그 종교개혁의 불씨가 카톨릭 내에도 이제 옮겨 붙어가지고 카톨릭 안에도 개혁 작업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과 이 개신교와의
이제 합쳐질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저 가톨릭과는 굉장히 큰 간격이 있거든요. 그럼 그 간격, 우리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간격은 어디에서 온 것이고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종교개혁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형태 또는 뭐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형태는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았죠. 그럼 이것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 바로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었어요. 자, 국교화가 되니까 이제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조직들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전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안에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위해서는 또 그냥 하던 대로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조직이 갖추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조직되고 정비가 된 게 이제 오늘날의 그러한 가톨릭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313년 이전까지는 교회는 어떻게 존재했냐면 양지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음지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313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로마에서는 이 로마는 본래 어떤 나라예요? 다신교 국가입니다. 다신교. 많은 신을 섬기고 있고 그 가운데 심지어는 황제도 신으로 숭배하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했던 나라입니다. 거기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발붙일 수가 없죠. 굉장히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 우리는 신으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음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13년에 음지에서 양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자유롭게 믿을 수 있구나. 이게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안 좋은 면들, 부작용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313년 이후로 갑작스럽게 이제 이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이 기독교와 상관없이 사람들도 어쨌거나 나라에 의해서 강제되는 거죠. 믿음을 강요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자기가 이전에 해왔던 것들이 여전히 자기 삶 속에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독교와 이제 그 이전에 믿었던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던 모습들이 이제 하나로 짬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외에 여러 가지 예전에 했던 전통들이 거기에 추가되고 플러스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없는 것들이 이제 그 로마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자,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뭐냐면 이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조직이 되고 정비가 되면서 이 교회의 조직도 역시 이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수장, 즉 교황이 이제 전체 교회의 이제 우두머리 또는 리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조직도 말하자면 정치적인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형태를 띠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고, 그러면서 이 로마 교황의 말에 굉장한 권위가 부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성경이 오직 라틴어 성경만이 존재했어요. 근데 처음에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라틴어를 쓰니까 상관이 없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도 망하고 이제 각 여러 지역에 이제 그 기독교는 전파가 되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는 라틴어만을 사용을 했어요. 성경도 라틴어,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언어도 라틴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딱 성당에 이제 와서 앉아 있으면 라틴어로 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듣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 미사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 한 2시간 반 정도. 거기에 비하면 우리 예배는 정말 간단한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한국말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2시간 반을 계속해서 라틴어로 앞에서 막 떠들고, 또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사할 때 보면 이제 사제가 딱 나오죠. 뒤에서 쭉 걸어와요. 뒤에 막 몇 사람 거느리고 딱 와오는데, 지금 저는 누구를 보고 있죠?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미사에서는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청중은 보지도 않고 이쪽을 향해 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계속해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라틴어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멍하니 2시간 반을 그러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듣는 사람은 청중 가운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근데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로마 그 가톨릭 성당에는 어떤 게 발달을 했냐면, 로마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거기 가면 무슨 미켈란젤로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의 유명한 그림들이 성당 벽에 천장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천지창조 이런 그림들도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려놨느냐? 성경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저게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의 모습이다 그려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지옥의 모습도 어디 그려놓고 천국의 모습도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뭐 살짝 이야기를 해주는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해석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일단은 뭐 일반 성도들은 성경 읽을 수도 없으니까 거기서 배제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그 사제들도 그 성경을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교황이 오늘 본문은 이거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내려주면 그냥 그거를 읽었어요. 요즘은 좀 다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 그냥 읽어주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것도 라틴어로.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해석은 해줬겠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의 권위도 누구에게 있냐면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한 사람, 교황에게만 그 권위가 부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그 모습은 어떠냐면, 성경 자체의 권위 더하기 이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교황의 권위, 이게 더해져 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의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 외에 여러 가지가 더 부수적으로 따라 붙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그 구호는 우리가 다른 거 다 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거 다 빼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라는 이러한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제 카톨릭이 지금 그 권위를 성경 외에도 이 교회와 그리고 교황에게 그 어떤 권위들을 더 부여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에도
이제 중요한 이제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가톨릭의 그 구원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특징을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이고 또 하나는 인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인간은 뭐예요? 역시 우리 사람이 또 그 구원에 관여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 로마 카톨릭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예. 제가 예전에 그 테스라고 하는 소설을 이제 읽었는데, 제가 어릴 때 읽어갖고 이렇게 좀 약간 지루하고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중에 이렇게 기억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어떤 여인이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아직 유아 세례도 받지 못했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사제에게 가서 묻습니다. 우리 아이 어떡하죠? 세례도 못 받았는데 죽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물었던 그 소설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이 시대에는 세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세례는 누가 줍니까? 오직 교회에서만 세례를 줄 수가 있죠. 지금 영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세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개인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가톨릭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우리에게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앞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는 우리의 구원에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 또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사람. 자, 세례받은 이후에 죄 짓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문제가 된 거예요. 아, 세례받으면서 그 이전에 우리 모든 죄는 사해졌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가톨릭에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의식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고해성사. 자,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이제 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사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죄를 고백해서 그 사제를 통해 이 죄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 고해 성사를 해서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남은 죄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죽어서 연옥에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예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은 자들은 바로 그냥 지옥으로 가는데, 자, 근데 천국에 세례받은 자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죄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생겨난 게 뭐예요? 천국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세례받았지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은 연옥으로 가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고통받고 씨름하다가 그러다 이제 그 값을 다 치르고 나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연옥이라는 게 이제 그래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직접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내가 미처 고백 못했다고 그래갖고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회개는 뭐예요? 내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게 회개가 아니라 물론 고백도 포함이 되죠. 회개에는. 그러나 고백한 이후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고백하고 또 그 죄를 또 짓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건 회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죄를 향해 달려가는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돌이켰기 때문에 내가 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하나하나 뭐 고백을 했냐 안 했냐, 심지어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미처 구하지 못한 우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바꾸면 이미 우리가 지었던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 심지어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나의 죄들까지도 이미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다 깨끗하게 씻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이 개신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이 가톨릭은 어때요? 이렇게 구원을 말할 때에 사람과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것은 9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분명히 자랑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자랑. 자, 우리의 행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재산 가운데 10억을 내가 어떤 우리나라에 어떤 재해가 일어났어요. 그 재해 당한 분들을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10억을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딱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내가 10억이나 이제 이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누군가와 얘기를 하겠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번에 10억을 기부했거든. 그 정도면 아마 나 구원받지 않을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이 자랑이죠. 자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10억을 기부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자, 자랑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 그 이야기를 듣고 딱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전 재산이 10억도 안 되는데 앞으로 평생 모아도 10억을 모을지 확신을 못 하겠는데 나는 어떡하지?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왔다고 생각했고 착한 일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10억이 없어서 나는 구원 못 받나?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는 계속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 10억을 기부한 그 사람이 어느 날 100억을 기부한 100억을 선한 일에
사용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10억을 기부했던 이 사람은 그 100억 기부한 사람 앞에서 아이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발끝에 때만큼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10억 기부한 사람도 또다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구원받았나 여기에 대해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즉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나는 거기에 비해 부족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끊임없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가톨릭에서는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질 못해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 보면 지금도 죽기 전에 이 기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좋은 일에 기부하고 아주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죽는 마지막 순간에 뭔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그러고 죽는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바닥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종교개혁자 루터도 역시 그가 젊은 시절에 이 공포에 시달렸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그는 회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젊었던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그의 친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옆에서 그의 눈앞에서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에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 이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죽음이 굉장히 그의 머릿속 깊숙이에 뇌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를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면 나도 언젠가 그 친구처럼 어떻게 죽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나는 죽게 되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니 확신이 안 서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그때부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가서 이 루터는 사흘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가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안 가죠. 근데 이 루터는 너무나 그 벼락 맞아 죽은 친구의 생각, 그 생각이 나니까 매일같이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야. 내가 조그만 죄라도 지었다 생각이 나면 찾아가고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안심하다 또 생각나니까 또 가가지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를 받는 그 수도원의 원장님이 하다 너는 너무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자네 좀 적당히 하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수도원의 원장이 루터에게 이제 권유를 하는데 뭐라고 권유했냐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좀 공부해 보게 이렇게 권유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그 쓰여져 있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읽어보라고. 왜냐하면 그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좀 죄에 대한 생각을 잊으라고 원장님이 이제 그 공부를 권유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이제 원전으로 그 원래 쓰여진 언어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그 원래 성경에 쓰여진 말들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시대에는 어떤 말로 쓰여진 성경을 봤다고 그랬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만 봤죠. 근데 그게 좀 보니까 잘못 번역이 된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7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전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라틴어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의 심판에 나를 던지소서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뜻이 전혀 다른 뜻이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랬는데 라틴어에는 심판에 나를 던져라.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때에 그전에는 이 시편을 보면서 늘 심판에 나를 던지시는 하나님, 막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이 되었는데 이제 원래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라틴어 성경 이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구나. 원래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더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루터는 이제 성경을 쭉 이제 연구를 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구나. 우리에게 어떤 값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왜 선행을 하라고 그러고 다른 것들이 거기에 추가되었지? 라는 것을 이제 그때에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교개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한 그 첫 번째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네요.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이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구원,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거기에 더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착한 일 그래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죠. 뭔가 허전한 마음에 뭔가 더 추가하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이 추가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우리들도 날마다 오직 말씀으로 이 구호를 외치며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500주년이 되었어요. 500주년. 50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긴 시간 안에 어쩌면 우리 안에도 또 다른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생겼을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물론 처음에 뭔가 그런 것들이 생겨날 땐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의미는 사라지고 해왔던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검증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라내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것을 검증하는 기준, 그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잘 읽어야죠. 그렇죠? 예. 말씀을 읽지 않고 오직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제가 하는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그 성도들이 그냥 받아들였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성경, 옛날에는 이 성경책 하나가 아주 비싼 집 한 채 가격하고 맞먹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성경책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계시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조용히 찾아오세요. 성경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구라도 성경책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크고 두꺼워서 읽을 수 없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다양한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이 스마트폰에서 우리는 꺼내어서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말씀 읽기 좋은 환경에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이 생각해 보면 한 분 또 있는 것 같아요. 누굴까요? 세종대왕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한글날도 있었지만 어때요? 우리 그 이전에는 한문으로만 전부 다 하니까 한문은 어때요? 너무 공부하기가 어렵죠. 그 공부하려면 사람들이 매달려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세종대왕님 이전에는 일반인들이, 보통 이제 평민들이 그걸 공부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밥 벌어먹고 살기도 바쁜데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글을 모르고 까막눈이 될 수밖에 없어서 세종대왕님이 그런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서 한글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 한글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글 다 떼셨죠? 한글 다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종대왕님 덕분이에요. 우리 종교개혁자들, 성경을 우리 성도들에게 돌려준 종교개혁자들과 또 세종대왕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읽어야 이 종교개혁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께 성경 읽으세요 하니까 막 듣기 싫어,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여러분께 의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될 특권이에요. 누려야 될 혜택이고, 혜택을 누리셔야지 왜 포기하려고 그러세요?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루터가 정말 끊임없이 그의 죄악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노력, 우리가 매일같이 금식을 한다고 해서, 아니면 매일같이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님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다 해결되어서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전에 먼저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아멘.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 죄를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귀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태양의 후예가 아니고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